563장 찬송합시다. 예수 살아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난 TCB에서 공부합니다. 공부 잘하여 주의 좋은 자녀 되어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시간 내어서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왔사오니 이 시간 헛되지 않게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안으로 집중하여 말씀 잘 읽고 듣고 배워 깨닫게 하시며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세상이 많이 시끄러워 참 분별이 필요한 때인데 우리가 많이 모자란 거 아시니 불쌍히 여기서 성령이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사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장 9절에서 12절 413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2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범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앞에 14장 앞에 13만 4천 나오고요. 13만 4천 이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16장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 보면 14장의 이 모습은
휴거된 모습이 맞습니다. 이 14장에는 뒤에 요 본문 뒤에 또 알곡과 진노의 포도송이 나오는데 14장 앞에 13만 4천 나오고요. 오늘 이 본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 밤낮으로 고생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본문 뒤 알곡 나오고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송이 나오고 이래요. 굳이 구조 따지면 13만 4천 진노의 오늘 본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 고생하는, 그 다음에 알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송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형태의 구조는 계시록만이 아니고 선지서에 늘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이거죠. 이거는 이제 좋은 쪽이에요. 좋은 알고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이렇게 A, B, A-, B-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곡이 되어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심판받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앞에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 표를 받은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 하니까 너무 종말론적인 티가 나죠.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미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짐승의 표가 나와도 어느 누구도 짐승의 표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요. 또 뭐 666이라 이름 이렇게 붙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름을 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런 예언을 오늘 우리들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관련해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물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큰 테마 있는데, 근데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풀이가 필요해요. 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일도 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복음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지옥에 떨어져.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말 같지 않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 분별력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지금 열심히 배우지 않은 사람, 요령급 배우는 사람은 나중에 요령이 안 생겨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냥 세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그냥 열심히 배우세요. 여기서 배우는 거는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배우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요령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그때 필요해요. 지금 영상으로 듣는 분도 이야기할게요. 지금 요령껏 배우는 사람들 나중에 분별 안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 금방이에요. 벌써 10월입니다. 22년도 가고 23년도 오고 금방 옵니다. 지금 열심히 배우세요. 오늘 문제는 지난번에 처음
요 본문을 차례대로 나갈 때와 달리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딱 집중해서 문제 내고 또 풀이하고자 합니다.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 아니라 OECD 국가들에게도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고충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사람들의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입 물품이 비싸진다. 그래서 지금 수입 물품이 비싸져 가지고 뭐 채소도 많이 오르고 공산품도 많이 오르고 그래요. 이제 뭐 우리나라 전체 뭐 수입해서 살잖아, 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 달러를 엄청 찍어냈거든요. 그죠? 미국 하면 달러를 양적 부양으로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는데도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게 이상하긴 한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은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낮아지면 나오고. 근데 금리를 자꾸 엄청나게 올리죠. 며칠 전인가 한 교수가 예전에 코로나 때 돈을 그렇게 풀어내도 미국 물가가 인상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미국 물가가 지금 10% 이렇게 올라가지고 고생하죠. 그 교수가 노벨 경제상을 받은 사람인데, 블룸버그 교수라고, 그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 사과문을 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예측했다고. 지금 이 현상이 있죠.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국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무역이 퇴보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OECD 이제 이쪽 나라들은 환율 때문에 고생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면 다행인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물가하고 원래 이제 경제가 잘 되면 물가가 조금씩 오르게 돼요. 이게 이제 일반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안 되고 경기까지도 이제 침체되면서 물가가 막 오르죠. 그러면은 직장 가게도 안 되는데 물가만 올라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했죠. 한 20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될 것 같다고. 지금 환율이 1,400원 넘었죠. 이게 계속 오를 거라 합니다. 얼마나 오를지. 네,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이게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6장에 셋째 인에서 금어말의 재앙이 나오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 이렇게 나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내가 하루 벌었는데 밀 한 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경제적인 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의 일들은 셋째 인의 그런 현상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현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부동산이 결정이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이제 정치적인
혹은 그 부동산 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혹은 뭐 투기꾼들이 가격을 올리고 뭐 내렸다 하는, 뭐 내린 적은 없는데요. 올랐죠.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산 사람들이 이제 약간 고심이 되죠. 뭐 매덕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샀으면 이제 그 매덕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역자산의 문제예요. 예전에는 자산이 있어야 좋죠, 그죠? 그래서 뭐 대출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한 채 이제 내가 가져야지, 예, 이랬는데, 이제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그냥 현금으로 아파트를 산 분들은 괜찮은데 뭐 1억이나 2억이나 뭐 3억에 이렇게 빌렸으면 1억에 뭐 이자 한 4% 5% 해보세요. 나중에 뭐 10%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데 뭐 떨어져도 뭐 아직도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의 효과가 아니고 역자산의 효과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뭐 어정쩡하게 돈 있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에요. 돈이 억수로 있는 사람은 역자산의 효과라는 거 없고 원래 잘 살아요. IMF 때문에 더 잘 살았던 것처럼. 근데 어중간하. 우리는 이제 어중간하지도 않고 약간 가난하죠, 그죠? 야, 우리는 이제 약간 한번 내 자산 가지려고 아파트 이제 샀는데 이제 그 갚아야 되는 역자산 효과로 이제 고생하게 됩니다. 이제 걱정이 많아지죠, 그죠? 또 집이 없는 분은 또 집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요즘은 또 월세가 많아져가지고 다 월세로 돌리니까 이제 그 집주인들이 이제 야가서 이제 전설하지 않고 월세로 돌리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이제 예전보다 그 부동산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이런 이제 흐름은 예전에 경제 그 지형도하고 이제 많이 달라졌다.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빠르게 지금 눈치 보고 뭐 이러죠, 그죠? 이게 주식 하는 분들 제법 있죠, 그죠? 아마 비트코인 한 분도 있을 건데 매일 쳐다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쳐다보면 마음이 이제 불안해집니다. 정보에 민감해져. 정보에 민감해지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믿음도 이제 불안해져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할 때 실은 첫째는 내 돈 그리고 내 몸에 있어서 내가 안정적인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지금 흔들리죠. 게다가 건강도, 여러분 몸이 작년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죠? 청년이던 사람이 이제 작년이 이제 노년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돈 이야기가 이제 많아지고 있고, 안에 뇌도 돈이 지배하는 부분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까 보다는 돈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도 그런 거 있죠. 예전에는 한번 믿음으로 한번 매진해 볼까 이래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니까 이제 교회 생활도 약간 이제 그 정도를 약간 조절하기 시작해요. 적당히. 내가 교회 가는 시간, 헌금하는 것도 이제 적당히, 약간 적정선을 이제 스스로 생각해요. 이런 게 다 마지막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 노아 때 뭐 특별히 죄를 지었다 이런 부분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지금 뭐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죄를 짓는다 이런 지적을 안 해도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이제 지금 매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아이들처럼 한번 나눠봅시다. 아이들처럼 예외 없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100년 이상, 100년 안에, 10년 이상, 10년 안에. 자, 1, 2, 3, 4. 자, 1번 손 들어 보세요. 자, 2번. 이거 그냥 제가 설교한 거 관계없이 여러분의 그냥 감지되는 느낌만 이야기하면 돼요. 3번, 10년 이상. 4번, 10년 안에. 예. 이제 그것이 여러분 종말론자가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 만든 게 한 100년 넘어요. 100년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 만드는데 8가족이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들어가고 짐승이 다 들어가는 그 배를 만들었는데 모든 돈을 거기다가 부어야 해요. 모든 노동력을 거기다 부어야 돼요. 그러면서 농사 짓고 가축대로 키우면서 먹고 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예수님이 100년 안에 오신다 합시다. 뭘 준비해야 될까? 노아 이제 때 그대로 가져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근데 저도 교회 열심히였어요.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는 뭐 목회는 무슨 목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에 일을 하면 내가 다 된 줄 알았죠. 근데 목회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 오신다는 게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목회 안 했어요. 여러분은 또 저와 다른 소명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럼 지금 경제적인 어떤 격변이 일어나도 그 격변은 격변대로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해야 돼요. 그 믿는 사람이 뭐 예수님을 의지한다가 골방에 갇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바보예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돈 잘 벌어야 돼요. 자본주의 체제예요. 그 왕정 체제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믿는 사람이 돈 잘 벌어야 돼요. 그런데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할 때, 지금 뭐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예수님 오시니까 돈을 버는, 예수님 오시니까 이직을 하는, 예수님 오시니까 결혼하는, 이렇게 돼야지.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뭘 할 때에는 실은 이미 내가 축을 벗어나 있어요. 내가 축을 벗어나와서 내가 어긋나 있어요. 자, 2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날이 온다고 예언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 연애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이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 이런 세계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추락으로 인한 대격변이 날 것을 경배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리셋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계는 성경에 기록된 짐승의 세계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판 혹은 지지도 당신의 입장을 말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용용용용 그건 화폐와 관련된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 그거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니까. 그 화폐와 관련된다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지금 그 미국 경제나 우리나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달러가 올라가도 저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어느 선이 있고 그 선 넘어가면은 결국은 지나온 그 세계 경제사처럼 달러화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기축통화 달러가 거의 유일한 기축통화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무너뜨리려고 모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뭐 스와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해서 돈 결제를 달리. 그래서 뭐 러시아도 중국도 잘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그 지폐 말고 러시아와 중국이 좋아하는 게 그래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가상화폐하고 그냥 크립토라고 하는 암호로 만들어진, 암호라니까 뭐 암호가 아니고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 100보를 걷고요. 1000보를 걸으면 100원 생기고 200원 생기는 거 있죠.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화폐가 암호화되어서 내게 형성이 되는 이게 이제 가상 암호 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디지털 화폐라고 이름을 이제 통일시키면 좋아요. 가상 암호 이거보다는 디지털 화폐로. 이제 이거는 편리한 게 우리가 뭐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는 거 있죠. 핸드폰으로 카드가 없어도 결제하는 거. 사실 가능하면은 현금 주고받는 게 제일 좋아요. 현금 주고받는 게. 디지털 쪽보다는. 근데 이제 디지털이 편리하니까 이쪽이 이제 많이 발전되고 또 현금은 뭐 가지고 다니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뭐 특히나 이제 통제를 받으니까 화폐가 이제 통제를 받으면 내 경제 활동도 통제를 받아요. 이게 싫어가지고 가상화폐에서 이제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끼리 투명하게 하자 해서 이제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상화폐가 편리하긴 한데 그 투명성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가 QR 찍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QR 찍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지내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뭔가 찜찜하던가요? 예, 찜찜하죠. 그 투명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 가상화폐의 그 블록체인이라고요. 체인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정부는 좋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쪽은 정말 전체주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정권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국민을 그냥 기계로 보는 것 같아요. QR로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헌금을 하죠 하면 현금으로 하면은 뭘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디지털로 하면은 이제 그냥 카드로 이렇게 이체만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했는지 나오죠. 그게 이제 중앙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경제 활동이 나오죠. 그 여러분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라. 여기 얼마나 돈을 쓰고 저기 얼마나 돈을 쓰고 전에 QR코드 할 때에 누가 밥을 먹고 다 검사했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아들인 우리나라 시민, 이 국민의 분위기란 게 이상하지 않았나요?
예? 근데 이상한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더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개돼지가 되는 거는 금방이라. 내가 그때 이 정부가 우리를 개돼지 만든다 하도 떠들으니까 반정부 이야기하는데, 반정부고 친정부고 관계없이 그 자체가 그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666표를 안 받으면 잡아간다, 경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는 경제 자유를 침해하는, 혹은 몸의 자유,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진행돼서, 특히나 중국 아시죠? 중국은 어디 가서도 디지털로 해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도 이 사람 홍채를 인식해서 사람이 어디에 누가 와 있다는 거. 내일은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체제가 지금 러시아, 중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이 민주국가라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미국, 유럽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야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고 이렇죠. 그 당시만 해도, 특히나 이스라엘은 더 그랬어요. 그리고 백신 문제만 해도 그래.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자기 자유 아니에요. 그리고 백신을 맞아가 코로나에 안 걸린다면은 몰라. 똑같이 걸려. 뭐가 다르냐. 근데 백신을 굳이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그것은 통제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만, 현상만 봐도 통제를 위한 것이거든요. 세계가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 현금으로 매매가 되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디지털로, 그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아니라도 그냥 디지털로, QR로 혹은 카드로 이렇게 매매가 되는 그런 세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실은 저나 여러분은 여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 이게 무슨 상황이 되는지 사실 아직 감이 잘 잡히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니까. 근데 이 경제 시스템이 지금의 각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국가 간에 결합이 되어 있는 어떤 세계 중앙 시스템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미국이나 우리나 그 시스템에 의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666표, 짐승의 표라는 게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월급이 그렇게 표를 받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표를 받죠. 그걸 짐승의 표라고는 하지 않죠. 그죠? 그냥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이란 말입니다.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그 불이익이 일어난다 하면은 대부분이 그 등록을 하게 돼요. 쉽게 등록을 하게 돼요. 등록을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등록하고 하다 보면 그 등록하는 거나 내 몸에 등록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내 몸에 그냥 이렇게 문신 같은 거 하나 새겨놓고 그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경제생활을 한다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 안에 흔히 말하면 무슨 유기체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뇌를 조정한다,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신처럼 인식표가 있어가지고 경제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면 누가 안 받을 것 같아요? 받는 거지. 그러니 마지막 때 어떤 그 짐승의 표란 거는 또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다 사라지고 경제 개념만 들어가 있어요. 경제 개념만. 이거 하면은 그냥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냥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와 이것이 짐승의 그 시스템, 화폐 시스템하고 연결되면서 그 체제에 순응을 하면은 순응한 사람은 받고 순응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이런 양상이에요.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 표를 받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표를 거기 무슨 표냐, 짐승의 표냐, 거기에 무슨 666이 있느냐. 그거는 그냥 경제생활에 우리가 카드를 각자가 가지고 있고 각자가 QR코드를 받은 것처럼 그건 단지 내가 받는 거예요. 단지 내 몸에 받는 것이지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새신자들은 그 말에 넘어가게 돼요. 왜냐? 바깥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에서 자꾸 반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그 말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세뇌교육 하듯이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 안에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내가 왔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하느냐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하고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이 갈라지는 문제는 다 생략해버려요. 그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라.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라. 근데 성경은 앞에 13장에서 666 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시대가 온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666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직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방주를 만든 것처럼 언젠가는 이제 도래하게 된다. 그 도래 때가 이제 아주 가까웠다 이야기입니다. 가정화폐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상당히 저도 놀랐어요. 이런 게 나오다니. 그러다가 암호화폐, 비트코인만 아니라 여러 코인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죠? 돈을 이제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걸 걸고서 거기에 그걸로 돈을 벌었지 믿음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갈수록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세질 건데 반대한다 해도 반대가 안 돼요. 왜냐? 이미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이 있는데 이거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거는 이제 옛날 물이 되었죠, 그죠? 요즘은 이제 이런 가상 암호화폐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중에도 지금 코인 하는 사람 있죠, 그죠? 돈 좀 벌었죠? 일어나요? 벌었나요? 그거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네,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믿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돈을 버는데 왜 버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버느냐? 이 문제에 고민을 해서 답을 얻고서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별로 벌어도 아마 잃을 게 많을 겁니다. 3번 읽읍시다. 빌 게이츠가, 다 같이 읽읍시다. 빌 게이츠가 2020년에 본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았는데 그런 거가 자주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비판하면서 그런 것들은 더 큰 바보들이 사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의 암호화폐는 과대평가되었지만 나중에 더 큰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결국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사라지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이제 문제가 약간 읽기가 좀 깔깔로운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그 특허 낸 게 그게 몸의 화폐입니다. 몸, 본체란 거는 바디, 그냥 몸으로 내가 뭐 TV를 내가 뭔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러면은 보고 있다는 인식을 이제 내 몸에서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칩을 넣든지 아니면은 내 핸드폰으로 내가 저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보고 있는 그것을 내 몸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는 거라. 이게 암호화되어서 이 돈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내 몸이 채굴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PC를 연결해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지금 요즘 채굴기가 많이 중고로 많이 나온다며요. 그 기계로 했지만 이제는 이제 몸이 채굴기가 되는 기계가 채굴기 되는 게 낫겠어요? 몸이 채굴기가 되는 건 낫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컴퓨터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돈을 만드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 몸으로 돈 만드는 게 낫겠어요? 내 몸으로 돈 만드는 게 낫지. 그 말. 그래서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대체 불가 토큰이란 말, NFT란 말을 자주 써주고죠. 이런 건 뭐 비판하는데 빌 게이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빌 게이츠, 마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오래전에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였어요. 돈을 엄청 좋은 데 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신랄하게 이 돈벌레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악의 덩어리 나 이런 사람 싫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봤겠어요. 지금도 우습게 보지만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지한테 돈이 안 되는 거는 다 나쁜 거예요.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하는 거 잘 보세요. 자기에게 돈이 되는 거는 전부 다 좋은 거야. 선의예요. 그리고 몸에 윤리가 없어요. 이 몸을 그 AI로 만들어도 괜찮은 사람이라. 그 성적으로도 되게 문란하고요. 돈에 대해서는 정말 원칙이 없이 돈 자체에 모든 걸 매달리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돈 있잖아요. 몇천억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루 지나면 생기는 돈이에요. 그 돈 이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어딜 가면은 저쪽에서 나를 환영하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 10만 불을 기부를 했다면 이쪽에 사람들 와 하잖아요. 이제 그런 칭찬도 절릴 줄 아는. 그래서 전에 와이프와 이혼 이야기도 그건 진작에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여자가 어지간히도 참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못 살아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 못 해요. 더러워. 같은 남자로서 그런 스타일의 남자를 조금 알아요. 더러워요. 생각이요. 이게 안에 컴퓨터화 돼가지고 나름의 암호 코드화 돼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어리 없어요.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암호화폐, 자기가 만든 거는 또 괜찮아요. 자기가 만든 암호화폐는 괜찮아. 남이 만든 암호화폐는 안 좋아.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암호화폐, 자기 사람의 몸으로 돈을 만드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돼요.
몸이 화폐가 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666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요, 돈이 되는 행위만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돈이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돈이 될까요?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TV 보거나 뭔가 게임을 하면 돈이 생겨. 그러니까 돈이 되는 행위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몸의 행위만으로 이제 돈이 되는 때가 된 거라. 특이한 시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0보를 걷는데 100원을 얻는다. 그런 게 해보신 분 있죠? 10,000보 걸어서 100원을 얻은 분.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런 분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문제는 그렇게 알뜰살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돈 100원 벌고 1,000원 벌어가지고 그걸 내가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논리 그대로 가져오면 교회 카페 가지고 무슨 있잖아요. 바자 해가지고 그것도 모아가지고 선교하면 되지 않느냐. 똑같은 논리예요. 아세요? 몸의 행위가 혹은 교회의 행위가 어떤 행위냐는 같이 판단이 안 돼 있는 거라. 몸의 행위,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고 어떤 행위냐 이야기라. 그 성경에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거룩한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들어있느냐 이런 문제를 안 따지는 거라. 그냥 내가 번 돈으로 쓰면은 거룩하게 여기지.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내가 거룩한 행위로 바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지. 그래서 창녀가 번 돈은 헌금을 안 받는다. 성경에 재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몸의 암호화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가 찬성하고 좋아하면서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맞는 거는 틀렸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하도 이렇게 힘이 세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한번 문재인한테 전화하니까 미디어에 대스특별을 하잖아요. 대통령보다 힘이 세죠, 그죠?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치니까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왜냐? 돈이 더 많아졌거든.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돈 번 사람이 빌 게이츠.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믿음으로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참 말세는 말세예요. 믿는 사람은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고 하니까 다 기어 들어가고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득세하면서 힘을 얻고 권력자들을 이렇게 탁 밑에 두고 있잖아요. 예, 1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때는 화폐 시스템의 하나로 구축이 된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달러와 중심의 기축통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디지털 화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돈과 관련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결론으로 정리한 거예요. 코로나하고 전쟁 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 올라서 지금 힘들어한다 그러죠. 그래서 2008년도에 그때 미국에 경제난이 있었죠, 그죠?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미국의 달러화가 위기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기세회생 또 일어나서 달러화가 또 살아났어요. 그때 사실 이제 거의 끝났다 생각을 했거든요.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나면서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더 이렇게 세지는, 세진 데서 지금 세진 게 아니고 실은 돈을 찍어내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그냥 잠시 그냥 덮어진 겁니다. 이런 기축통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를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해요. 그 회의에서 하고 달러로 만들자. 달러가 세계 중심에 돈을 되게 하자. 했다가 또 이제 또다시 또 결정을 또 하고. 근데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달러 좋아하는 분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 1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본문의 이 스토리가 이루어지려면 달러와 같은 이 현금 화폐 시스템은 안 돼요. 그래 안 돼요. 이거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야 666이 가능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뭐 달러가 세졌지만 그렇게 달러 모을 건 아니다. 미국이 잘한 게 이거예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생을 팍팍 올리니까 온 세계가 갑자기 놀라면서 와 하면서 놀라면서 그 충격파가 달러를 갖다가 미국으로 다 몰아가게 해서 미국이 달러 강세가 된 거야. 선제적으로. 가만히 눈치를 봤으면은 아마 달러 오히려 붕괴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문외한인데 이것저것 지금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는 지금 우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는 달러를 벗어난 돈의 세계를 갈망해요. 달러를 벗어나서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화폐 시스템을 이제 찾아가 가려고 해요. 특히 이 젊은 사람들 그렇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대척에 있는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도 미국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달러화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유로화로 만든 이유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전쟁, 코로나, 뭐 이런 지금의 어떤 그 사건들을 겪고 나면은 오히려 달러화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미국의 지금의 달러를 자꾸 찍어내고 뭐 하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길에서 깡통을 킥킹한다고 차고 찼다가 그 주호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깡통을 애들이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노는 거 있죠. 말하자면 이 경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빈 깡통의 경제인데 이걸 빨리 수습을 해서 버려서 새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진 않고 깡통을 자꾸 차면서 노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해요.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이 그렇게 좋지 않다. 말하자면은 뭐 미국이 달러와 저리 세니까 와 미국 대단하네 해도 언젠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3장과 14장의 이 사건을 연결하면 우리가 말하는 짐승의 체제가 혹은 짐승의 666이 형성이 될 때에 휴거가 그 전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휴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차 이것을 자꾸 말씀하고 보여줘요. 휴거 정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짐승이 666 표를 좌지우지할 그 전후인 것 같아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후는 확실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2번 읽읍시다. 시작.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몸에 받은 표로 인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표로 인해 24시간 감시를 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겠나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경우 겪어야 할 일들을 말해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표를 몸에 받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몸에 받는 거 맞아요. 몸에 받으면은 이게 그냥 문신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자면은 저 주파수처럼 라디오 주파수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몸에 새기면 이것이 인식을 하니까 이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리퀀시, 라디오 주파수예요. 그 똑같이 우리 몸에다가 뭔가를 심어 놓고는 그걸로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원리 간단하대요. 그 차에다가 GPS 달죠. 그러면 차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몸에다가 간단하게 하나 인식표를 뭐 목걸이를 한다든지 게다가 이게 몸에다가 표를 만들면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빌 게이츠의 암호화폐처럼 그 몸에 대한 암호화폐처럼 이게 우리의 몸을 인식을 하는 기능까지도 있다면 하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무슨 주파수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런 표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돈을 쓸 때 이것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 어디다 돈을 쓰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24시간 우리 자신이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시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 1984 조지 오웰의 1984 신세계 헉슬리 신세계 보면은 전체주의가 나와요. 전체주의가. 그 토탈리즘이 그냥 토탈리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감시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감시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감시하에 마치 감옥처럼 우리가 감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감시 체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해요. 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라. 성도님들,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표를 줬어요. 표를 줘가지고 그 표로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목사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도 여러분이 그런 걸 감시를 받으면 불편하죠, 그죠? 근데 권력자가 그런 그 감시 센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매매를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점차 불편해요.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게 이게요, 그냥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표를 받으면은 주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 감시 체제하에서. 그래서 이 구절은 666 표가 실제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요즘 바이오 이야기하죠, 그죠? 이 바이오가 전적으로 이 사람의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인식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을 인식하는데 이것은 특히나 첫째는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의 부분까지. 감정인식은 이미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성의 부분은 아직 연구가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감정은 형성이 거의 이제 다 인식을 해요. 근데 만일에 생각까지도 인식하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가 감시 체제가 되었잖아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가 정말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렇게 백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 않나요? 코로나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봐라,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풀어놨잖아요. 풀어놓았는데 또다시 터지면 또다시 모을 때 이제는 예전보다 더 신속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갈라져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에 협조하는 교회와 협조하지 않은 교회로, 그리고 사회가 이제 협조하는 여러분 생각에 다시 그런 방역 정책이 있을 때에 방역 정책을 따르는 교회가 많을 것 같습니까? 따르지 않는 교회가 많을 것 같습니까? 예? 훨씬 많아요, 다른 데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온라인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이 시간에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안 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거 보면 되지 하는 거라. 그런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거라. 예배, 내가 집에서 하면 되지. 이런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 이 생각이요. 예전하고 달라진 거라. 예전에는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불가피한 게 자기가 생각하는 불가피해요. 내가 지금 피곤해. 불가피해. 내가 지금 바빠. 불가피한 거라. 예배 자체가 이제 달라졌어요. 특히나 이제 이거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간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운 게 뭘 자유로워요? 빌 게이츠처럼 지중심으로 자유로운 거라. 성경에서의 프레임은 생각이 없어요. 성경의 프레임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사실은 멀리 가버렸어요. 너무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참, 이 코로나가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사실 특별한 어떤 일들을 겪으려 생각했지만 정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리고 과학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666 표를 읽으면 이거는 사실이다.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의 사람의 몸이 화폐가 된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제의 시대의 흐름이 그래야 편하거든. 사복문제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성경의 인내를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쇠사슬의 메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당연히 하려 함이라 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말해보세요. 인내가요, 그냥 옥에 가두어져 가지고 옥살이 하는 인내. 복음을 전한다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을 맞을 수 있네. 이런 인내도 인내인데, 요한계시록의 인내는 돈과 관련되는 인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때에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때에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돈 때문에 믿음을 잃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 마음 아파요. 돈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죠? 이미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그 돈은 그냥 마니가 아니고 만몬이에요. 만몬.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 단어가 만몬이에요. 만몬. 하나님이냐 돈신이냐. 화폐, 지금의 현금도 신이지만 화폐 자체, 경제가 신이에요. 지금은 신이 되었어요. 교회도요, 모든 게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세요? 제가 목사하면서 그렇게 안 되려고 이 교회 재정 체제도요, 이게 특이해요. 독재와 같아요. 각자 교회 알아서 한번 하지만 제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까지는. 모든 게요, 돈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 혹은 교회가 돈이 모이면 교회의 돈에 의해서, 혹은 교회가 돈이 없으면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휘둘려요.
그래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적절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절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결국 문제 껍데기 그 민낯을 벗겨보면 돈 문제가 들어가 있더라 이야기예요. 이게 확실한데도 이걸 아닌 척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남자들. 왜냐?